5장부터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료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그 요청을 승낙받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재 준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성전 건축에 대한 염원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는 다윗 왕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꿈을 꾸었던 다윗의 열망을 기뻐하셨죠. 그러나 그 꿈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른 솔로몬이 자랄 때부터 성전에 대한 꿈을 심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차여차 너의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너의 때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아들에게 심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위에 오른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 왕권의 기반을 안정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숱한 국가적인 과제들을 둘러싸이는 과제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뒤에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 건축이라는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성전 건축을 했을까? 그 당시 고대 건동의 정치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성전 짓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시하는데 건물을 하나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그것이 과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왕의 뛰어남을 드러내고, 또 하나의 척도는 신께서, 세상의 신께서 축복을 보장받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그 당시의 정치적인 안목으로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은 당시 고대 건동의 정치적 배경으로만 이해한다라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안정된 권력과 힘을 갖게 된 그 배후에도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되도록 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솔로몬은 성전뿐만 아니라 잠시 후면 그 다음 장 보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또 뭘 짓습니까? 자신의 왕궁을 짓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왕궁만 짓는 것이 아니라 왕궁과 관련된 부속 건물을 또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속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부역을 해야 되죠. 밤낮 성전 짓는다고, 자기 왕궁 짓는다고 불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고충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성전만 열심히 지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원이 성경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얼마나 그것이 실감나는 내용인지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본문 13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에 여권으로 동원된 수가 몇만 명입니까? 3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4절에 보면 레바논에서 파견돼서 인력이 달마다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으로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 10,000명이시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짐꾼이 기록되어 있는데 짐꾼이 몇 명입니까? 7만 명입니다. 산에서 돌 떠는 자가 몇만 명입니까? 8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 기록되어 있습니까? 3,300명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다 합하면 30만 명이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걸렸던 기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30만 명의 사람들이 7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동원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신의 왕궁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화려하게 짓거든요. 내장의 자재들을 확인해 보면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자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역군으로 돌 떠는 사람으로, 짐꾼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7년, 13년 부속 건물 짓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은 뒷전입니다.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정상적인 개인적인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국가에 강제 부역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명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짧았거든요. 그런데 건물 짓는다고 한 30년 인생 빠지다 보면 어린아이 빼고 그러면 평생 국가에서 부르는 부역만 하다가 인생이 마쳐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탁월한 장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장점만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더라도 아닙니다. 분명히 장점은 있었지만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장점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또 점점 앞으로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연약한 점,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유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이 고정관념,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약점이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장점이 없는 사람은, 장점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진 것 없어도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누가 쓰임받는가?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는 완벽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언뜻 기억나실 텐데 이렇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유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냐 하면 하나님도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완벽한 사람을 기뻐하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완벽하게 일해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그럼 왜 들어 쓰시는가? 연약한 자를 통하여 완벽하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심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쓰면 그러면 부족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은 완벽하게 쓰임받은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완벽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완벽하게 일을 해내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통하여 완벽하게 일해내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무능력함 때문에 주의 일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위대함과 완벽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도 완벽하지 않은 자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능한 자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실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